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참 하나님과의 만남의 주제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 결정 기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즉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며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인간이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인간의 내면에서 왕으로 군림하며 종삼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 죄를 짓도록 만드는 움직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도록 사주하는 죄의 장본인이며 다른 하나는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장본인입니다. 먼저 죄를 짓도록 사주하는 죄의 장본인은 사망에 대한 세력을 잡은 마귀로 인간으로 하여금 행위의 기준을 지키려 노력하게 함으로써 율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내면에 내주하고 있는 죄의 왕인 사탄을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시어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두 주인은 곧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인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는 영은 분명 세상의 영, 즉 미혹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즉 진리의 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영이 내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나라는 인간은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며 내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영이 내주하여 좌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 결정 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 자신에 대해 궁금점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매일 똑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나. 이런 나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 봤는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성경에서 말하는 나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의 답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불행한 삶이 아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마음이 무뎌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내 감정에 따라 웃고 울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살아왔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었나 되물었을 때 나를 위한 것이자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다는 삶은 그 자체가 죽은 삶이자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나는 왜 이토록 끊임없이 나에게만 몰두하며 그동안 지내왔을까? 세상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왜 나 스스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살아가며 혼자 있는 삶을 항상 선택하며 지내왔을까? 마음이 무뎌졌기에 완악하기에 내가 지배받는 현실의 삶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어도 늘 말씀을 들었어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정당성만 찾다 보니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이러한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조차 느낄 수 없는 이 삶이 불행한지도 몰랐었기에 저에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죄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래? 아니면 은혜의 삶을 살아갈래?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래? 나에게 해주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언제까지 죄에 지배받는 삶을 살래, 현서가? 전도사님 또한 저에게 죄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나 스스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한 목사님의 당부, 그동안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의 역할을 나의 곁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늘 현석이 저 자식 어떡하나 항상 걱정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식구들, 저 역시 이제 대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 제 삶 가운데 고민해보며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선 집사입니다. 지난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니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저 또한 저의 기준으로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킴으로써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무관하게 나의 기준으로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서 살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판단 기준은 세상에 나왔을 때 바로 무너졌으며 남들에게는 무거운 잣대를, 저에게는 가벼운 잣대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다른 영, 즉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조종받는 자였으며 율법도 아닌 저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제 모습을 보니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주지 못하였고 세상적인 삶의 율법적 기준으로만 강요를 받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것이 죄에 지배받지 않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믿음이 연약해서 죄에 지배받는 존재에서 아닌 자로 착각하는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마귀의 계략에 속고 당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참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기 성찰을 하면서 깨닫고 또한 정리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의 영분별, 이것은 내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시작이며 내가 죄의 지배받는 실체를 알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나뉜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성령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며 애원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느꼈던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적으로 내 모습이 너무 찌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는 생각했지 반대로 사탄의 영의 통제 아래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 말씀으로 잘 싸워야 한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상태가 사탄에게 완전히 점거당해 그 조정을 받고 산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았을 때도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어른, 학교와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심이 좋다고 평가받은 나. 가끔 성인 영화를 보았을 때도 그것이 큰 죄로 느껴져 몸부림치며 회개했던 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나의 몸가짐을 올바로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기에 잘못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했지. 큰 죄를 느끼지 못한 내가 나를 사탄의 자녀로 낙인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혹이었습니다. 오늘 교재에서처럼 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지배받음을 알지 못하도록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자 마음속에서 죄의 지배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이 되어 내가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속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평생 그것에 종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행위에 매여 비현실적으로 나를 판단했고 너무 좋게 평가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나를 저주합니다. 내 마음에 나를 종 삼은 죄를 보게 되니 나는 절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 스스로 거룩해지고자 애쓰는 사탄의 자녀임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경 집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봐온 터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는 날에는 어김없이 밤잠을 설쳐가며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1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주일 성수를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싸우거나 친구들하고 싸우면 마음이 항상 불편하여 주일 예배 참회 시간대 일주일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였는데 진짜 눈물을 흘려가며 구구절절 주님께 아뢰며 열심히 회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단 며칠이 가지 않고 부모님과 싸우거나 친구랑 싸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맨날 똑같은 죄를 지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매번 똑같은 죄를 지어 기도할 수뿐이 없는 내가 너무 싫었고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모든 것들이 율법적인 행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지껏 마음속을 보지 못하고 행위만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나의 의를 세우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함으로써 진노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결국 구원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 매번 똑같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들은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기도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행위로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죄를 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서 왕 노릇하며
나를 종삼고 있고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며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 마음속에 세상의 영들과 결탁하여 미혹을 심어두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락한 나의 양심에 죄가 양심의 자책을 불러와 부모님과 싸우거나 친구들하고 싸우면 양심이 너무 괴로워 주님께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영적인 부분이기에 성령의 빛 비추임이 없으면 자신의 마음속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마음속의 죄를 보며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벗어버리고 싶었고 나를 종삼아 왕 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분하고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 내 마음속에 어떤 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생긴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민자원 집사입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인지 세상의 영을 받은 자인지를 분별해 봅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을 대하는 저의 마음과 태도를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죄 용서함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는 합니다. 때때로 저는 내가 세상의 영을 받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행위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내가 만들어 놓은 자잘한 기준들을 남편에게 적용하면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을 보고 절로 비판과 지적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나를 더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너는 너한테만 너무 관대해. 저는 근데 이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가혹하고 또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전혀 관대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나에게는 허용되고 다른 사람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나만의 기준과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놓은 자기의 의가 정말 나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하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남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며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모든 이들에게 내가 보기 싫은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투사하고 있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난 모습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하며 아프게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런 나를 인정해 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굳이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낼 필요도 또 부족함 없다고 뻗팅기며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늘 나의 이런 부족함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 고백의 농도가 날이 갈수록 더 짙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한층 더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